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고요. 다음 주에 14절부터 21절까지 읽을 겁니다. 아쉽기는 해요. 다음 주가 딱 설날이라서 어떻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방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 고향에 안 가시더라도 설날 아침이라 가족들과 함께 떡국도 끓여 드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일부,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찬양대들이 다 못 나온다, 그죠? 다 나오는 건 아니다, 그죠? 아니구나, 다 나오려고 결심들 하고 계시군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다음 주에 이 시온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서 보시면 되고, 또 일찍 가족들과 함께 설날 아침 가정 예배 드리시고 교회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엘서 3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셔. 요엘서가 굉장히 짧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어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한 덩어리로 읽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호세아 그리고 요엘이 좀 깁니다. 아모스가 길어요. 요엘은 굉장히 짧습니다. 요엘서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돌아서라는 얘기가 있죠. 돌아서라는 이야기, 또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좀 없습니다.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돌아오라고만 하지. 근데 호세아서에는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모스에도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호세아서는 아시는 것처럼 뭔가 반역이에요. 배신한 거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건만 그냥 어떻게 된 건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요. 그냥 그 이야기를 어쩌면 시처럼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아모스는 훨씬 더 적나라하고 구체적이에요. 우상을 따라간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상을 따라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이 땅에서 악한 일들을 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지, 그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냥 사회예요. 경제적인 그 부분입니다. 남의 것 빼앗고 욕심껏 살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호세아, 아모스 둘은요, 그래서 짝을 이뤄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게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래도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 남들은 설날에 무슨 토정 비결도 보고 괜히 지나가다 타로도 보고 사주도 보고 손금도 본다는데 난 그런 거 안 하고, 난 어디 가서 당모가지 하고 무슨 속껍질 벗기는데 난 그런 데 전혀 가지 않으니까 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살아가는 사회와 경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모스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욕심껏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고 살아가는 거예요. 줘야 될 것 주지 않고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져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모스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환원되지 않아요. 그냥 신앙적인 그림, 그렇죠? 시로 환원되지 않고요. 여기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교과서로 그렇게 환원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아모스를 같이 읽는 게 좋아요. 근데 중간에 또 끼어 있는 게 이 요엘입니다. 그럼 요엘 짧은 걸 왜 같이 여기다 놨을까? 그냥 호세아와 아모스만 딱 갖다 놓으면 대비가 분명했을 텐데, 요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이 세상에 재앙이 있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이 닥치는 그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려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지 아닐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니 잘 됐대 하는 생각만 가지면 그건 어쩌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준다 하시고요, 내가 너를 그리고 너의 민족 네 자손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됩니까? 너희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너희를 저주한답니다. 요 뒤에 있는 말만 듣고 여러분들 씩 웃으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하고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들은 이제 다 죽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처음 시작은 뭐죠? 사명은 뭡니까?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저주받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막 때리고 우리를 그냥 함부로 갖고 놀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예요. 여기서 너무 씩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세상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그 기억, 그 말씀을 되새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에 조금은 후련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군. 그럼 후련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셔요.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래, 내 마음에 뭉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그날이 오겠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답답하고 내가 억울했던 것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조금은 마음을 놓으시고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온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금 마음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결심이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여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래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신데요. 여호사밧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이 나시죠? 유다의 왕 이름입니다. 맞아요. 유다의 왕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냥 여호사밧 그러면 그냥 그 말 뜻이 있죠. 여호와 사밧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샤바트 그래서요, 샤파트 이건 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벌 주신다는 뜻이 샤파트입니다. 여호와 샤밧 그러면 여호와가 재판하신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여호와가 벌 주신다는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호와가 판단하신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그 왕이 가진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은 또 저 뒤에도 한번 더 나오죠. 12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니라. 2절 1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그 장소를 생각하며 들으시면 돼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요에서 다음 주에 읽을 14절서부터 보시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14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여기 시온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온에 앉아 계시죠. 16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라고 말씀하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또 20절에 보시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14절부터 21절까지는 시온입니다. 시온이고요, 여기는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계셔요. 그 하나님이 시온에 계십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자리, 심판하시는 자리에 계셔요. 또 여호와는 시온에 앉아 계십니다. 요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재앙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온에 좌정하여 계셔요. 시온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벌 주시는 진노의 시간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 그곳이 어디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긴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어쩌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비명이 들리는 곳일 거예요. 온갖 전쟁과 싸움, 그리고 뭐 혼란이 있는 그런 곳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의 이름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어요. 법원을 쳐들어가기도 하고 또 뭘 들어서 뭘 깨기도 하고 그런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폭력적인 사태,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백 명, 잡아간 사람들만 해도 60, 70명,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죠. 그거는 한 일부일 뿐입니다. 그게 글로 터져 나온 거지만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갈등이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주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다 말은 안 하지만 다 버리겠다고 그러고 뭘 다 버린대요. 무슨 버리고 다 버린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삽니다.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서로를 향한 분노와 미움은 그냥 점점점 들끓어오르는 그런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호와가 벌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가 벌 주시는 자리, 여호와가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로 지금 인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돼요. 이곳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도, 세상의 혼란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 원망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여기서도 여전히 주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내 이웃의 삶이 주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어서 속히 나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돕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이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여호와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가야 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 오히려 주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제대로 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이웃들도 그렇게 주의 은혜 앞으로 정말로 주의 판단하신 가운데 주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수고, 또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이 멋있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얘기가 묘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주님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셔.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을 판단한다는 건 마무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무리, 정리가 들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이 주 앞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은 정리에 들어가셔요.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정리하셔요? 악은 악대로 정리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대로 곳간에 들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도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누구는 영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분은 구원의 주님이에요. 하지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 그 빛을 미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미움 때문에 빛에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심판이 이미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이 임해요. 그 판단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판단으로, 누구에게는 멸망의 판단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젠 우린 다 살았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보면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셔요. 그러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주가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악이, 그리고 사탄이, 그리고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무저간 끝이 없는 그 아비오산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설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리가,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데 그럴 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데 그럴 리가, 다 구원해 내실 거고 다 하실 거지 라고 말하지만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아니, 그런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신약이 오면 달라지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니 다 구원하실 거라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마지막 그때 오시면 어떻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을, 이런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그러네요. 오른쪽 왼쪽을 갈라놓으셔요. 갈라놓으신답니다. 누구는 이쪽으로, 누구는 이쪽으로요. 누구는 영원히 이를 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따지죠. 우리는 왜 예수님 섬겼는데. 예수님이 아니, 너 약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목마른 사람 물 주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죠. 우리가 언제, 주가 옥에 갇힌 적이 언제 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갈라놓으십니다. 갈라놓으셔요. 분명히 예수님의 기준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갈라놓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그 기준이 뭔지 제대로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된 기준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왜 이랬냐고 따질 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널리 열려 있고요.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구약은 심판하시지만 신약엔 심판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지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읽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 내어주시고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데 자기들이 안 오면서 왜 안 오는 왕관 우리를 벌 주냐고,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손가락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한이 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셔요. 하지만 여호사밧, 그 골짜기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 그리고 그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악들을 정리하실 겁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악한 일들을 정리하셔요. 어쩌면 그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태우시는 그 일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오셔서 타작마당에 준비된 불처럼 성령님이 오셔요.
하나하나 악한 것들 태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타기 전에 우리에 있는 악한 것들이 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여호사밧 골짜기, 그 골짜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안위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어쩌면 때리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품으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인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셔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보복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악에 너희가 보복하지 말아라. 우리의 악을 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그 악들을 다 이잡듯이 딱딱딱딱딱딱딱 죽이면서 내가 나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여기 보셔요.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어떻게 하신대요?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보복을 갚으신답니다. 4절 보시죠.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람아,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이 갚으신답니다. 모든 보복들을 다 갚으신대요.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열방과 싸우고 보복하는 건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 골짜기에서 내가 싸우며 내가 보복하며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싸움이 있다면서요. 예, 우리의 싸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싸운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모략으로 죽이는 법, 아니면 사람들을 물리치는 법, 그런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 잘 보시면 무슨 얘기예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를 보시면 전신갑주 뭐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의로 사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요,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든든히 서서 어떻게 살아가요? 에베소서 앞에 있었던 말씀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때가 악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서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님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순종하고, 일하는 일터에서 정말로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진리로 감당하는 거예요. 의를 감당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옛일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앞에 보면 그런 거죠. 도둑질하던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던 사람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싸우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전신갑주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신갑주예요. 주의 의를 내 가슴에 붙여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온갖 화살들 잘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뭘 살 건데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할 때 온갖 화살들이 오는 거죠. 그죠? 내가 도둑질 안 하는데 왜 화살이 옵니까? 도둑질 할 때 오는 것 아닙니까? 도둑질 할 때 오는 화살은 몇 방 안 됩니다. 제가 알아요? 몰라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전과 20범쯤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도둑질할 때마다 뭐가 오겠죠. 하지만 도둑질 안 할 때 화살 옵니다. 도둑질 안 할 때 화살 옵니다. 여러분들 도둑질 한번 하지 말아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셔요. 회사에서 월급 루팡 이런 얘기합니다. 월급 떼먹는 거예요.
뭐 한 시간당 시급이 얼마라고 얘기하죠. 시급이 얼마인지는 따져요. 하지만 그 시급이라는 거, 50분이라고 10분 쉬는 거, 그 근로노동 그건 따져요. 하지만 내가 50분 동안 일할 때 그럼 내가 전심으로 열심히 죽게 하듯 그렇게 일했는지는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시급을 받으러 가려면 그러면 그 시간에 뭐 내가 해야 되는 일 성실하게 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죠. 눈치 보면서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도둑질이 있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오는 게 없어요. 화살이 잘 안 옵니다. 화살이 잘 안 와요. 도둑질하면 화살이 안 와요. 하지만 내가 도둑질 안 하면 화살 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화살 와요. 한번 해보셔요.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화살이 오는지,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친절하게 대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죽게 하듯 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던 거짓말들, 내가 하던 도둑질들 안 할 때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화살들, 나를 흔들어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죠. 그 전신갑주로 이 전신갑주, 이 칼이랑 이 방패로 누구를 찍을까, 누구를 찌를까? 여러분들 그렇게 전신갑주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뭔가 싸우고 어떻게 하는 건, 보복하는 건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오는 화살들, 그 화살들, 화살 쏜 인간들 잡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거룩하게 어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알려준다고 자꾸 그러지 마셔요. 자꾸 그러지 마셔요. 얼마나 많이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힘들 만큼도 많이 알려주셔요. 잘 기억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짧게도 알려주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그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쩌면 보복하고 이 길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 보복하는 건 내가 한다요. 너는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의 영 충만함으로 그 꿈, 그 장래일, 그 비전, 그 환상대로 너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면 이제 성령님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주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모든 보복하는 일들은 주 앞에 맡기실 때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주께서 판단하셔요. 주께서 심판하시고 주께서 벌 주십니다. 모든 보복은 주 앞에 다 맡기셔요. 보복하는 일 나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에게 맡겨라, 다 맡겨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보복하고 싸우는 것 아니라 우리의 싸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서 싸우자는 사람들 많아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맡기신 그 일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잘 들으셔요. 세상이 떠드는 이야기 말고, 세상이 이게 주의 뜻이라는 얘기 말고,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들으시고 그 말씀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여호사밧 골짜기가 펼쳐집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판단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세상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일들을 해요? 이 세상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게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한대요. 1절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답니다. 사로잡힌 자는 분명히 포로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는 꼭 포로로 사로잡힌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건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명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대요. 돌이킨대요. 그 얘기는
이게 운명이라면, 사로잡혔다는 게 운명이라는 뜻이라면 뜻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운명을 되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현실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쩌면 운명처럼 닥쳐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운명을 하나님 몽땅 다 바꿔내시겠대요. 이것들을 다 회복시키신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요. 어쩌면 그건 아주 놀라운 상징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사람이 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놓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서 정말로 묶인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묶여 살아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자유함 없고 소망 없었던 내 삶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버렸죠. 그게 내 운명처럼 되어 버렸죠. 내 운명을 그렇게 만든 건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운명을 이렇게,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식이 나를, 아니면 나의 이 질병이, 아니면 나의 이 못남이, 아니면 나의 이 연약함이,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이 죄악됨이 나를 이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그것만은 아니죠. 내가 이놈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 말고 부탄에만 태어났어도 행복했을 텐데. 내가 여러 가지 문제요. 이게 나를 얽어맨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로잡힌 자, 이 모든 운명을, 이 모든 포로됨을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다 회복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이 광대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사밧 그 골짜기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비명소리가 나고 힘들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들립니다. 포로를,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지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삶의 모든 운명을 되돌이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비참한 현실에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긴 여호사밧 골짜기, 여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호사밧, 주께서 판단하시는 곳이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셔. 놀라운 건 이 모든 심판의 일을 왜 하신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그들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마셔. 그 대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회복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대요. 나의 땅, 내 백성, 내 기업,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 보시면 내 백성, 또 내 기업, 그리고 또 2절 끝에 가면 나의 땅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나의 땅이라고 얘기하셔. 나의 기업,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판단하신대요. 하나님은 까짓거 세상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별 신경 안 쓰셔도 하나님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냥 땅은 그냥 버리면 되죠. 하지만 버리시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내 기업, 내 백성, 내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판단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내 백성 때문에 그렇대요. 내 기업, 내 땅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세상의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그럽니다. 크리스찬들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너희를 위한 거라고,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한다, 이런 말하면 니들이 세상의 중심이냐? 라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될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기고만장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요, 내가 한없이, 그리고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어쩌면 나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 자랑할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산다는 건요, 어쩌면 내 못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질이 못나면 은혜로 삽니까? 그렇죠? 잘나면 잘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잘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대요. 오죽이나 못났으면 은혜로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실수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잘난 척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잘나서 사랑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면 못나서 사랑하셨는데, 연약하셔서 사랑하셨는데,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것, 그것이 내가 세상을 해서 내가 자랑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뿐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백성, 내 땅, 내 기업, 내가 이들을 위하여 판단하신대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 그러니 의를 이룰 수 없고 보복할 수 없는 이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고 지금 은혜로 나서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니 고개를 번쩍, 야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셔요. 근데 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 다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진짜로 불쌍한 것들이고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셔. 그 일 때문에 고개 들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마음이 있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게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을,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왜 잘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땅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자기들이 폭력으로 나누어 가져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녀 아이들을 돈으로 바꿉니다. 보시면 나의 땅을 나눴다 그러고요. 3절입니다.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어린아이들 팔아다가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어린 여자아이들 팔아다가 그 돈으로 뭐요? 그냥 또 뭐 기생들이랑 놀고 음란한 거 하면 놉니다.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남녀 아이들을 몇 푼의 돈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갑니다. 6절 보시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자손에게 팔아 넘기고요. 팔아 넘기고 5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죠. 유다 족속들을 팔아 넘기죠. 이 모든 일들이 뭐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다들 전쟁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용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그 골짜기 주께서 판단하실 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잘못했으니 그냥 이스라엘에게 잘못했으니 너를 때려준다.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그들의 일을 보셔. 그들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교만한 일이에요.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연약하게 짓밟을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을 그냥 마음껏 짓밟는 겁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 팔아넘기고 거기 있는 땅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그냥 마음껏 자기들 신전에 가져다 놓는, 어쩌면 자기들이 힘세고 자기들이 세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교만함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뭐예요? 그 사람들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를 굽게 판단하지는 않으셔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때립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아간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만함이죠. 힘세다고 자기들이 세력이 많다고 교만하게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약자를 짓밟는 겁니다. 약자를 짓밟는, 그리고 짓밟고 학대하는 그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판단은 굽어 있는 판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판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는 어떻게 해요? 굽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건 세상의 교만 때문이요, 세상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만함과 약자를 짓밟는 그 강포함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 판단하셔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너무 많이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가 판단하시는 그 골짜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주께서는 세상을 정리하기 시작하셔. 여호사밧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셔. 주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대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무슨 얘기죠?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갚아주신대요. 보복한답니다. 7절에도 보면 뭐요? 내가 보복한다. 너희 머리로 다시 돌리겠다. 4절, 7절, 8절 하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 악한 나라들,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한 고짓들을 그대로 내가 돌려주겠대요. 한 고대로 돌려준답니다. 이게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이런 겁니다. 같은 해를 끼친 건 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구약은 역시 오래된 거고 굉장히 미개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동해보복법,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진짜로 원시적인 생각, 미개한 생각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동해보복법이 이거는 그래서 구약의 생각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요,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제대로 실현이 된다면요, 제대로 실현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왕이나 아니면 거지나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눈에는 눈이에요. 거지의 눈을 왕이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지는 왕의 눈을 뽑는 겁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제대로 실현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적어도 이웃의 몸을 자기의 몸처럼 그렇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동해보복법만큼 급진적인 어쩌면 최첨단의 법이 있을까 싶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게 너무 잔인하고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뭔가 생각이 이상해요. 눈에는 눈, 그게 맞습니다. 이에는 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잔인하다고요? 아니, 눈을 뽑은 놈이 잔인한 거지. 눈을 뽑은 놈이 잔인한 거죠. 발을 부러뜨린 놈이 잔인한 거죠. 눈에는 눈이라는 이야기가 만들려는 세상은 뭐예요? 눈 뽑지 않고 팔 꺾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눈 뽑으면 눈 뽑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팔 꺾으면 꺾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누가 꺾고 누가 뽑습니까? 힘센 사람이 뽑고 힘센 사람이 꺾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강대한 나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너희 강대한 나라들,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원시적이고 이게 무슨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여호사밧,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힘센 사람은 팔 꺾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소리 안 된다는 거예요. 팔 꺾으면 내가 꺾어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팔아 넘겼으면 내가 팔아 넘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세상은 이 판단을 굽게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판단을 제대로 하실 능력도 있으시고요, 제대로 하실 은혜도 있으시고, 제대로 하실 은혜와 공의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가 아니라 그렇군요죠. 그렇군요. 내가 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한 사람들 내가 존중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내가 연약할 때도 힘 있는 사람 존중해야 돼요. 꼭 힘 있는 사람이 꺾은 것만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아요. 약한 사람이 꺾은 것도 갚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어떤 단서도 없어요. 무슨 힘센 사람이 꺾으면 어떻게, 약한 사람이 꺾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 없습니다.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그 약자를 위해서, 꺾어져 버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꺾으시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잔인하다고, 이건 원시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내지는 그 사람들이 만들려는 의, 그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신답니다. 오래 참으실 거예요. 누구 손을 딱 꺾을 때마다 내 손이 뚝뚝 부러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았을까요? 좋았을 수도 있네요. 하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모두가 다 팔이 다 꺾여서도 살 겁니다. 다 팔이 꺾여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팔 꺾지 않는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기를, 꺾여진 팔들을 정말로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인내로,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호사밧, 여기 이 판단, 이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 9절서부터 보시면요, 9절부터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러 나오는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 힘을 모아요. 다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과 싸운다. 다 가자.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면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보습을 쳐서 뭘 만들어요? 칼을 만들어요. 그리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듭니다. 전쟁하러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막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사밧,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로 사람들은 모여요. 어떻게 모여요?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는, 그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싸우려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싸우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러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싸우러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정말로 낫을 쳐서 창을 만들며 다 힘내서 하나님과 싸우자 하며 나옵니다. 11절 마지막은 기도예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12절서부터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들은 싸우러 올라오는 것처럼 싸워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골짜기일 뿐이에요. 주는 거기 좌정하사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벌 주실 뿐입니다. 시간은 다 되었어요. 물이 익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이나 대적할 정도로 그렇게 칼을 들고 낫을 들고 창을 들고 다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때는 찼죠. 때는 찼어요. 포도주 틀에 포도 가득합니다. 포도주 독도 넘칩니다. 곡식은 익었어요. 이젠 낫을 댈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낫을 댈 때, 모든 죄악이 관영할 때,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포도주 독이 넘쳐나는 그때는 세상이 정말로 낫을 바꿔서 창을 만들고 그리고 보습을 바꿔서 칼을 만들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다고 서로를 격려하며 달려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이 뭐가 나쁘냐고 칼을 들고 그리고 창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일 하자고 서로 격려하며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하고 음란하고 그거 나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그냥 부끄러웠어요. 요새는 뭐요? 낭만이 넘친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칼을 들고 그리고 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을 독려하며 그 앞에 나옵니다. 여호사밧 그 골짜기 하나님은 좌정하사 얘기하셔, 심판하시는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찼다고, 낫을 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포도주 틀 가득하고 포도주 그 독은 그거 넘치고 있다고, 이제는 낫을 든다고 말씀하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절에 가슴이 떨리고,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낫을 드실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때는 이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그냥 죄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행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그냥 부끄러워했어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 안 하는 게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 안 하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부요해서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예전엔 돈이 많아서 놀고 먹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 많아서 놀고 먹는 게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인생을 즐기는 게 최고예요. 세상에 전에는 그렇게 말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말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그러면서 살았지. 이제는 그게 최고라고 얘기하고 약한 자들을 독려하며 그 길로 불러들여요. 보습을 바꿔서 칼을 만들고 낫을 바꿔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들을 니들도 강하다고 독려하면서 어디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전쟁처럼 나오지만 그건 전쟁터도 아닙니다. 그건 재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뭘 그들과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낫을 하나님이 드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왜 늘 말세라고 뭐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0년간 우리가 교회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말세 지말이라고.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 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사실은. 하지만 보시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100년 전과 달라졌어요. 50년 전과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점점 더,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의 그 첨단에 서 있습니다. 제일 그 첨단에 서 있어요. 세계에서 유튜브 시청 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어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봅니다. 다른 OECD 국가 거의 2배쯤 본대요. 거의 2배쯤 봅니다. 유튜브 보면서 뭐 하나요? 인격을 둬야 하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킥킥대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이거 누르고 그렇게들 살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격려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죠.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유튜브 시청에 뭔가 우리가 그 마이너스를 빼주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더하는 사람인가요? 더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시지요? 너무 솔직하신 분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세상, 약한 자를 독려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자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여호사밧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낫을 드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 헤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시죠? 이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래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셔서. 이 추수가 뭘까? 어서 알곡들 돼야 되고 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낫을 드실 때 킥킥킥 하면서 들지는 않으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사밧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그냥 미소 지으며 무슨 연쇄 살인마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 그래도 낫을 대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며 약한 자를 독려하며 하나님께 싸우겠다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가득 찼어요. 가득 차 넘칩니다. 그럼 그때는 낫을 드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그 낫 하나님이 들어 꺾기 전에 하나님
정말로 누구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여호와의 심판, 여호사밧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들이고, 이 혼돈의 시간, 점점 더 때가 차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낯을 들 시간이 보여진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에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이유가 됩니다. 재앙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재앙의 시간 안에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그냥 이상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두렵과 그러니까 세상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하나 주께서 바라시는 바가 뭔지 우리는 압니다. 몽땅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야. 살리시고 평강을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여호와의 뜻을 알기에 그 여호사밧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낫이 높이 들려지기 전에 누구라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하나 삶을 바꿔내는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요, 세상에 복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하나 서로 격려하며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은혜,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 주여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새로운 소망,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의 소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